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으십니까? 좋은 이웃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사람, 아래층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웃이지요. 저도 우리 김천에 와서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 분들 여러 이웃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도 어른들이 많잖아요. 보면 어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비슷하지. 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다 비슷한 저분이 저분 같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밑에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인사를 하거든요. 어른들 계시면 인사를 쭉 하면 목사님이죠. 이렇게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제 목사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면 그 밑에 집에 사는 누군데, 그러니까 분명히 본 것 같긴 한데 어느 집에 사는지는 제가 모르고 뭐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더 자주 얼굴을 만나고 또 찾아뵙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대는 좋은 이웃 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악한 이웃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요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 뛰고 또 밑에서는 또 뭐 하고 막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애가 셋이잖아요.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저희 집 분위기는 가면 당장 쫓겨납니다. 맨날 떠들고 피아노 치고 저도 소리 꽥꽥 지르고 아내도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금방 쫓겨날 것 같아서 여기 사택이 너무나 지금은 안전하고 좋은데 아마 아파트에 살았으면 밤마다 저희는 막 시끄럽거든요. 막 악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 복된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어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과연 좋은 이웃인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좋은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분명 우리들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죄된 기준에서 비춰보면 그들의 기준에서 항상 좋아, 저게 좋은 거야, 항상 그렇게만 기준으로 들어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이 고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 전문가가 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서든 어떤 삶을 살아서든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만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 착하게 많이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질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즉각 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질문했는데 네가 율법 교사잖아, 너 율법에 대해 전문가잖아,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보니까 이 글이 있던데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던데요 하고 자신 있게 답을 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네 알고 있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의 어떤 율법 지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의 그 원래 의도와 위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알면서 뭘 묻느냐? 알면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못 지키니까 내한테 지금 묻는 거 아니냐? 차라리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지, 어디 와서 내한테 이따위 질문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는데도 율법사는 굽히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떠보려고 질문해 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면서 동시에 내가 더 똑똑하다, 나는 잘해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뭐라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율법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이 누군데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니 사랑하면 되지만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 질문 역시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떠본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이웃은 할례받은 유대인, 우리 유대인 공동체, 할례받은 유대인 공동체는 내 이웃이니까 그들만 사랑하면 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방인들도 나병 환자처럼 신의 저주를 받아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웃으로 대하며 그들과 함께해 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율법교사를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웃은 이 바운더리 안에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이웃 아니냐고 라며 예수님께 떠보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시작됩니다. 30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수도지요. 그 수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라는 성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항상 이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그 산 위에서 여리고로 항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어디 간 때는 항상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놓았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한 36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는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도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30절 다시 봅시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좋은 것 다 뺏어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려다가 길에다가 쓰러뜨려 놓고 강도가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를 도와야 되겠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가 분명히 쓰러져 있는데 보기는 봤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죽겠구나,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제사 업무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냥 봤지만 지나갔어요.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한 레위인도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지파 아닙니까? 그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를까, 봤다면 그를 도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교적인 이유든지 바빠서였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었든지,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니 우리 민족 아닌 사람 괜히 가까이 했다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우리 민족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기는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늘 생명처럼 여기던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사람 곁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범주에 절대 넣어주지 않는 부류입니다. 혼혈인들이고 범죄했고 더럽혀졌고 그리하여 우리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경하다 여겨 빠른 길인 사마리아 길을 두고 늘 돌아다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봤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봤더니 옷이 벗겨져 있고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야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래야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34절 가까이 갑니다. 그들은 보고 멀찍이 돌아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줍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응급처치를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웠겠죠. 태워서 주막, 흔히 말하는 여관이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내일도 있고 가는데 이 돈 모자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대해주세요라며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문헌에 보면 하루 숙박비가 보통 32분의 1 데나리온이거든요. 32분의 1.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면 거의 2달 정도의 숙박비를 미리 선불로 내어주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한 이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이 질문은 즉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이냐 그리고 레위인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이웃의 범주에 넣어주지도 않던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답을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 답인데 그렇게 말하기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경스러워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래 잘하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명령함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할까?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는 이웃의 한계를 없애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웃의 한계를 없애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사귀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품격을 지켜주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이웃, 서로 한 번씩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수준되는 이웃,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데요. 좀 이렇게 큰 도시나 또 대형 교회들 보면요, 비슷한 수준끼리 함께 모입니다. 셀을 모여도 무슨 교회마다 다르죠. 뭐 다락방, 목장, 셀 이렇게 모여도 비슷한 수준끼리 모아줍니다. 그래야지 대화도 가고 좀 고상하고 밥을 한번 사도 한 사람이 뭐 한 3만 원짜리 밥 한번 딱 샀는데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니까 5천 원짜리 먹읍시다 이러면 서로 마음 상하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끼리 모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데 오히려 문제없이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랑 비슷한 수준, 나랑 비슷한 처지, 이 정도 격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이웃에 대한 한계를 두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 교사,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이웃을, 힘든 이웃을,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했다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사마리아인을 너희의 이웃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이인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너희가 도와줬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들도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빽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 힘든 경우도 있고 사악한 권력자를 만났고 사악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노동자들도 있으며 작은 권력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다스리는 사람들도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으며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이웃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분은요 내가 이웃하고 싶은데 저랑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수준이 안 맞고 저급하고 비속한 말을 쓰고 삶의 모습도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목사님,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교회에 있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술을 취하셔서 오셔가지고 무슨 하소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인지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교회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술 취하신 남자분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내가 평화동 어디에 사는데 뭐 이런저런 사고로 아프고 한참을 얘기하고 그래서요 했더니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그죠? 뭐 쌀도 좀 주시고 반찬도 좀 주시고 뭐 라면도 좀 주시고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종종 받거든요. 뭐 제 번호가 이렇게 요람에도 나가고 뭐 주보에도 나가고 전도지에도 제 번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금 막 설교 준비 집중해서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뭐 결국에는 다 결론을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전화가 잘 와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늘 내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알았어 다 끊을 수가 없어서 한 3, 40분을 늘 한참 듣다가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한번 갈게요. 제가 가서 뭐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이지만 내 시간 바쁘다고, 내 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의 이웃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 이웃도 아니고 좀 먼 이웃 동네고, 그쪽도 교회 좋은 교회 많은데 거기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막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나한테 전화했을 때는 뭐 또 거기도 전화 안 해봤겠나, 힘드니까 전화하셨겠지 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내가 목회한다는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내 이웃이라는 그 어떤 나의 어떤 제한된 바운더리를 해놓고 우리 성도들 도와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섬겨야 되니까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 수 없어 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박하게 대할 때가 없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때로는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이웃이 좀 되자고, 친구가 좀 되자고, 함께 좀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여둬서 저 사람은
음주 가무를 너무 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말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며 친구 관계를, 이웃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당신은 나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계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들을 조금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고 삶의 태도가 어떠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이웃이라 여기며 그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에게 도전하며 그가 참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열린 공동체가 됩시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 규정을 핑계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종교적 이유로 이방인을 꺼려했습니다. 실제로 만약 그 제사장이 제사 일을 감당해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 확실하고 거기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시체였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죠. 만약 제사장이 그를 돕다가 피도 묻히고 만약 그 사람이 시체였거나 이방인이었다면 내가 제사장 직무, 저로 치며 교회 직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2주 정도는, 최소 2주 정도는 못하고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우리 교회 감당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내가 잘못 만졌다가는 2주 정도는 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니 나는 안 만지는 게 좋겠어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시체였던 나사로 가까이 가서 붙들고 일어나라니까 시체가 일어나게 되죠. 문둥병자들, 혈루증 여인들, 여러 가지 부정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와 일부러 가까이 가시고 만지시고 회복하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그 율법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했더니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짐을 당한 그가, 부정했던 그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 나는 그와 교제를 안 하는 것이 맞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부정한 사람들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맞아. 여러분, 이거 어쩌면 너무나 비겁하면서도 우리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좀 말을 험하게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때로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저는 한 번도 느낀 적 없지만 이전에 있을 때도 담배 냄새가 몸에 막 배긴 채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도 끊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그런 분이 올 때, 이분은 이게 연약하구나. 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은 이게 연약해서 예배당에 오셨구나. 내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사랑해드려서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거룩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옵니다. 아니, 옷을 갈아입고 오시든지 끊고 오시든지 변화돼서 오셔야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그따위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죄인들도 마음 편히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그가 도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6절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다, 우리는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니까 너희끼리만 있어야 돼, 때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너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물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머물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더러운 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섞여 살며 우리의 거룩함을 그에게 전수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병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깨끗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어서 22절처럼 하나의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좀 잘 살아보자고, 나 하나 은혜 받자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자들, 더럽혀진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름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거룩의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예배당 가운데 올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거룩함 안에 그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함 안에 스며들어 그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교회는 겁내지 않아요. 저 사람 들어왔으니까 너무 겁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혹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이단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자가 혹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아요. 실력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함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 부곡 강명교회가 언제나 거룩의 실력이 있고 경건의 실력이 있어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실력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지 우리는 시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려가고 또 돌보아주어 생명을 일단 살렸어요. 그 다음날 본인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돌아와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면 평생 책임지고 끝까지 도우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돌보아야 할 자신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일을 이유로 은혜 입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알아달라 하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줄 것을 주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움을 주는 자의 자세,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또 좋은 이웃을 만들려 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 시혜를 베푸는 자의 자세가 되어서 근사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저도 목회자로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 가지고 이웃을 도우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꼭 찍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찍어요. 근데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부담도 되면서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시혜 베푸는 자가 아니지. 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막 인사할 때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니면 조금만 제가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래, 내가 베푸는 사람이지. 우리 성도들이 잘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가 베푸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하라 합니다. 네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네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9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그냥 받은 것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할 일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시혜를 베풀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면 좋습니다. 구제 사업을 통해서든 선교 사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며 어떤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함,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먼저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내 마음대로 이웃의 한계를 긋지 말고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신분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면서도 건강한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를 덮어내고 우리의 경건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여 그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혜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인 줄 알고 늘 흘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써주심에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